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일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조금 핵심만 좀 뽑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 달리다굼. 구원받은 증거 달리다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주님께 나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주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고 그의 딸은 어려서부터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딸을 고쳐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이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병이 들어있고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자격이 돼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격과 모습이 갖추어져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어떤 인테리어 하시는 그 기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기도하겠습니까? 좀 안타깝긴 했지만 이미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기사님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다시 보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돈이 참 많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조건은 구원받은 조건이 돈이 참 많아서 또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위가 정말 많이 높아서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오늘 야이로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 아래 제가 엎드리요. 이 시간 제가 주님께 돌아서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당장으로 높은 지위도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은 율법자들이 저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관계와 모든 지위와 모든 계획, 나의 능력,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하지가 않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오늘 야이로의 간절한 고백에 예수님의 그 응답을 보면 그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네가 죄가 참 많이 지었는데 내가 왜 널 따라가야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고 괜히 너의 딸이 지금 아프니까 무릎 꿇고 나에게 말하는 거 아니? 너 정말 가식적인 거 아니야? 이런 굳은 신문도 안 하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죄를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고백을 아주 간절함을 들으시고 오늘 한 영혼을 위해 야이로의 집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함께 걸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듣고 함께 하시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이 야이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신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야이로의 문제와 함께하고 계시고 야이로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 문제와 위기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짊어지시고 계시고 이제는 야이로의 그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밀고 부딪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지금 손을 대었느냐 말씀합니다. 그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스치는 경우 상식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스쳤을 거고 또 잡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잡아당겼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정말 의도치 않게 부딪히거나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댄다는 거, 잡아당긴다는 거나 간절히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잡았다.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심하면 돌에 맞거나 유대인의 공동체 그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당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소위 따돌림 당할 수 있고 결국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관계를 떨어져서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 공동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오늘
이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가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이 간절한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간절한 심정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야이로의 집까지 갈 길도 멀으신데 멈추시고 많은 인파들 속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성격이 참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잖아요. 어서 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가시지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재촉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고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32절로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이미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고 찾고 계셨습니다. 모르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그 여인의 손길을 기억하고 계시고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생각했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손을 살짝 댄 것을, 또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을 혹시라도 나를 기억해 주실까? 나를 부른 일은 없을까?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오늘 혈류증 앓은 여인은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그 여인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했던 거, 자신을 만났던 많은 의사들은 손가락질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료 기술로도 그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 같은 소리만 들었던 일들을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다 말하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었더니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더니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받은 증거는 몸의 질병, 우리 삶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나는 치유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평안과 축복을 구원받는 증거로, 선물의 증거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은 저의 삶, 나의 인생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떠나가고 평안으로 그 축복으로 살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마 참 많은 이 복합적으로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지? 답답해했을 거예요. 지금 혈류병 앓은 여인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파들 속에서 굳이 이 여인을 찾아냈고 이 여인의 사정을 또 다 들으셨고 카운셀러가 되셨죠. 그리고 그 평온과 축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은 참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한참 이 카운셀러로 이렇게 케어하고 계실 때 이 회당장의 집에서는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데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큰일 났다고 이러다 죽는다고, 아니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고 이 상황과 환경이 막 흔들어집니다. 우리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저기서 막 확진자가 나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절망이 지금 우리를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잡아 있어요. 이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어요. 절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의 소리와 말을 들을 때에 이 야이로의 마음은 참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에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마 주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세상과 환경에 자꾸만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우리들의 시각을 보면, 우리들의 안목을 보면 죽은 것으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고 가망 없음으로 보입니다. 죽음으로 보이고 어두움으로 보입니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보실게요. 39절 말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오늘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은혜죠?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으신 문제 위에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되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환경과 현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직면한 자신의 딸의 죽음이라는 그 문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과 취업의 문제, 이 코로나 질병의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우리들 삶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엔 그 언어의 뜻을 보면 그냥 힘들어서 그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계속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의 삶 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렇게 수고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참 많은 죄를, 이 어깨에 죄를 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짐의 문제,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며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이 세상을 피해 다니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뚫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그렇게 뚫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다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쉬게 하리라는 말을 한번 또 깊은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쉬게 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서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천국에서 내가 너를 안식과 쉼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의미가 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안식과 쉼으로 살아가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주님께 엎드렸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문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라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인생의 길을 걷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죠. 혈류병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아직 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또 다른 혈류병 앓은 이 여인을 많은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고치고 계시는 거고, 왜 그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왜 그 여인을 고쳐주실까? 세상의 소리는 죽었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증거로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에게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혈류병 앓은 여인에게는 구원받는 증거가 오늘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고 네가 구원을 받았고 너의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시간이 지체하면서까지 주님을 답답하게 기다렸죠. 조마조마했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만져주십니다.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저주를 이기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하는 이 여인, 공통점이 있다면 구원을 받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던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삶으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다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이 참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쳐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문제와 두려움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질병과 이 세상의 소리와 환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는 증거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이 구원받는 증거로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 힘을 내시고 용기와 위로를 얻고 우리 예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그 증거로 예수 믿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삶을 변화시킬 때에 말씀으로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 돌리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구원받은 증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